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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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힘을 누리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나는 연약하나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믿음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위하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공욕해 하시네 나로 인한 위하니
하늘에 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온전히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한 날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소서. 예배를 통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시는 우리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귀한 날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심령들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하나님의 성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들였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덕에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로부터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간질 땅을 내게 하신 후에 그에게 주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우리가 주를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여 찬송하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광야 나그네 길을 돌아보니 우리의 발자국은 없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업고 오셔서 주님의 발자국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그 사랑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어 장래에 우리가 나아갈 전국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이요 주의 날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천국 잔치날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청년아 영원하도록 주의 법 전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전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데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허락하신 대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터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일터와 가정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7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오전 11시 우리 1부, 2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여름방학 청소년 학교교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오전 10시 반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2026년 위챗방 말씀 동행 맥체인 성경 읽기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어디서든 평안하시고 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또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데 또 끝나면 또 연이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절 날씨도 잘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이어도 전할 말씀 있나요? 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재영이 형제 비자 잘 받고 들어오셨네요. 복귀를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에게 첫 선언이 너를 복 있는 자로 하겠다 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은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 돈이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일터를 흥왕하게 해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관계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모두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성공, 명예,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세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온전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더 문제인 경우도 찾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서면 누릴 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임질 일도 더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복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진짜 복, 놓칠 수 없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복의 조건들을 통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안에 거하여 사시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안에는 주님의 약속하시기를 모든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임재하기를 시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이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우리가 예배자로 항상 승리해야 될 텐데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죄 가운데 흔들리고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유혹을 이겨낼 힘도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눴던 은혜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는 탄식을 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탄식이 올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에 넘겨진 자, 사탄에게 넘겨진 자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확증하게 하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를 볼 때는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성령님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나를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힘을 내 안에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서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은 비가 오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시작해서 내일까지 비가 태풍 영향으로 계속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안전하게 거해야지 오늘 같은 날 비 맞으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래도 가서 예배자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려야지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기고 주시는 거죠. 예배자로 살아갈 거룩한 욕망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가 종종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 삶을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도 우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나아갈 때 죄를 이길 힘도 권세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내 생각,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의 정욕을 가지고 죄에 이끌리며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매 순간마다 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순간,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 영적 감동들, 그 시간에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부흥의 은혜 받으려고 참석했죠? 네. 그런데 왜 집에 세탁기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지금 걱정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세탁기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경 쓰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결심, 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자주 죄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도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실력이 우리 안에 애초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예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는 첫 번째 특징이고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문제거리가 사라지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어떤 현상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참된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 영적 기쁨, 그리고 세상은 한결같이 여전히 그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소망이 생겨나는 역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본문 8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놀라운 평안, 위로, 소망보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낙심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여 계세요. 대신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대신에 탄식하고 계시다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죠. 저는 이게 한국에서 예전 내비게이션보다가 중국에 와서 접한 내비게이션, 바이두지 최신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바이두를 쓰다 보니 바이두가 진짜 대단하다. 깨달아요.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은 알아서 좋은 경로를 몇 가지 딱 추천해 주죠. 1번, 2번, 3번. 제 핸드폰에는 딱 보통 3가지가 나와요. 1번, 2번, 3번. 그래서 보통은 늘 제일 얘가 추천해 주는 거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 거기까지 어떤 경로로 해서 갈 거며, 만약에 고속도로를 탈 거면 통행료가 얼마쯤 나올 것이며, 전체 정해진 시간은 얼마쯤 걸릴 거다. 근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예상한 시간만큼 딱 도착하더라고요. 뭔가 고통에 혼잡이 있으면 혼잡이 있을 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상 시간도 늦춰줘.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 낯선 도시지만 어딜 갈 때 전혀 걱정하지 않게. 왜냐면 나에겐 천하무적 바이두 시도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경로를 벗어나면은 막 뭐라 그러는. 그래서 뭐라 그래봐야 난 잘 안 들리니까 무시하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뭐라 그래요. 얘가 뭐냐면 경로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이어서 재탐색을 시작합니다. 네가 비록 경로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있어. 그 다시 막 찾아주는 거죠. 그래도 무시하고 또 가면은 또 막 경로를 찾아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내비게이션 경로를 계속 탐색해서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우리 안에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탐색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며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따져야 할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이름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어려운 벽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주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어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충목회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남겨놓고 건축업자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공사 따서 돈을 받으면 전에 공사 뭐 필요한 돈 막 갚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돈은 약속한 건축비는 다 줬어요.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 받고는 마지막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미리 다 줬어요. 근데 받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어떤 그 건축이라는 사람도 교회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소장이 일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냐? 나도 모른다고. 벌써 도망갔다고. 근데 자기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돈 다 줬네. 우리도 다 줬다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정도는 남은 마무리 공사를 누가 해야겠어요? 제가 해야죠. 우리 저기 처제가 이제 교회 나중에 커튼할 때 쓰세요 하고는 큰 두루마리를 쳐놓은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한 무더기 내가 들기도 힘든 거는 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맡겼죠. 커튼 가공집에 가서 이걸 커튼 만들어야겠어요. 높이가 예배당이 한 2층 반 정도 되는 높이 왜 높아? 창문을 그대로 다 했어요. 욕심이 잘못된 거죠. 자,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다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시골교회 교인들 중에 그 시간에 커튼 달았는데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해야죠. 사다리 제일 높은 거 샀어요. A자 사다리. 근데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일자로 펴야 겨우 달을 거. 사다리 올려놓고 밑에서 핀을 다 달고 위에다가 레일을 억지로 달고 이제 올라가서 거는데 걸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너무 힘이 들면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결심이 나 혼자 하는 게 결심이죠.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들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2층 높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올라가 보세요. 천장바닥에 거의 3층 높이잖아요. 올라가 보세요. 아찔해요. 근데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A자 사다리가 불안하게 받치고 있는데 살짝 퍼뜩 들면 떨어져서 3층이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리 몇 군데 부러지는 것 정도로 몇 달을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발을 내밀까? 오른쪽 발을 내밀까? 왼쪽 발을 내밀까?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찾아온 위로의 음성 하나. 너 그러면 안 돼. 음성 제 마음을 다잡고 있어. 너는 몇 달 쉴지 모르지만 야 목사가 교회 짓다가 커튼 달다가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다고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비웃겠니.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사다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셨죠. 그렇게 건축 마치고 커튼을 아름답게 치고 예배드리는 날 굉장한 감격이 왔어요. 왜요? 이 얼마나 귀한 여정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내 앞으로 삶의 여정도 이렇게 이겨나가게 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세상스럽게 다가왔던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야하도록 힘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더라도 무시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묻혀가지고 다른 욕심에 묻혀가지고 그래도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잘못됐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경로가 잘못됐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 하나 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나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따라 내가 가야지 하고 내 마음에 일단 먼저 확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끄시는 데 내가 가겠습니다. 먼저 확증을 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이길 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정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연료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요. 이륙할 때 제일 많은 추력이 필요하니까 엔진의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죠. 그렇게 일단 이륙을 하고 나면은 높은 고도에 정해진 고도에서 순항할 때는 이륙할 때만큼 그렇게 큰 힘이 쏟아내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보다 적은 힘으로 보다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최선의 이제 응답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확고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시작되면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일이 훨씬 편안하고 쉬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일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기쁜 일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평안이 먼저 찾아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찾아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경로 재탐색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고 말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조금씩 민감해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면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일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이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나아가고 있는지 죄의 유혹에 세상 욕심에 종종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알아듣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오시며 단식하는 눈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며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죄의 유혹을 세상 자랑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힘써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도 내 안에 없으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빼앗기지 않을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달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하시는 크신 사랑 풍성한 은혜 누리며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문을 열어 주님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천국 가는 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도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욕심에 흔들림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주인공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죄를 이겨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영적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는 자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살아갈 믿음의 용기도 위로도 소망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10년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고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